5월은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부부의 날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거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그러죠. 다 5월에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교회와 국가에서 중요한 뿌리죠. 가정이 행복할 때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가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첫째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는데 성경입니다. 요즘에는 성경 안 읽으면 막 헷갈려요. 페미니스트라면서 여권 신장이라면서 복종하는 걸 아주 바보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항해서 라이온 퀸즈 해가지고 honor and strength 하면서 여성 명예 이러면서 고전적인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를 잘하는, 그것이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니다.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미들이 이렇게 여권 운동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덕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있는데,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들으면 그 사람도 싫어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와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선교 명령에 순종했죠.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주님과 생사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말하며 너희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된 너희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것이 신앙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남편을 잘 섬기느니라. 그 남편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강하든지 혹은 상급자가 회사에 그 높은 사람이 너그럽고 관용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애매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도 보면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남편을 감동시켰고 남편을 잘 섬겼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머리를 닦고 금을 장식하고 이런 것보다 정결한 행실, 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해서 남편을 주라 하고 그렇게 섬기고 할 때에, 그래서 남편을 구원하였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느니라. 이것이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사임당을 10만원 지폐에 넣는 것을 누가 반대했을까요? 그 남자들이 반대한 게 아니고 일부 여성단체들에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역사에 너무 현모양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걸 너무 강요하지 마라. 그 신사임당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너무 시대지 고리타분, 고분고분 순종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그런 모델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뭔가 섭섭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시방서를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고 설계도를 따라서 집이 지어지듯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같은 가정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교회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인, 굿맨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righteousman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강도가 더합니다. 그래 남편들이 좀 어리숙하게 성경 말 듣고 너무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 되니까 우리가 머리다 너무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머리는 책임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복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머리 크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 권사 이거 타이틀 가지고 뭐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이렇게 뭐 서로 데려가 안 그러면 미쳐서 뭐 다른 교회 가쁘기도 하고 뭐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그런 거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데인데 북한 같은 데는 그런데 지하교회 땅 밑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3자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장로가 무엇을 직분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오늘 잡아갔지만 공안들이 출동해가서 잡아갔지만 다음 공안들이 출동했을 때 잡혀갈 1순위다 하는 그런 겁니다. 1순위 잡혀갈 1순위 그게 머리 낸다 하는 것이 이 책임지는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래에 머리 대도 좋다니 내 말대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애제를 그런 히브리 말인데 그걸 일본말로 시다바리 그러니까 하수 밑에서 이렇게 그런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할 때 그 돕는다는 말이 애제를 크는 것이 언제 쓰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 때 그 돕는다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제를 한다. 그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을 주셨다 할 때 그 돕는다는 그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할 때 애제를 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다발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돕는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아내는 사실은 섬세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시골의 할머니들 라디오 성능 좋은 거 보면 아이고 막 괜찮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이렇게 스위치가 왜 이래 많노? 그냥 스위치 하나 있는 거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것만 달라. 껐다가 켰다가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라디오가 좀 그렇겠죠. 근데 정교하게 돼 있고 무슨 볼륨 뭐 돌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스위치가 이게 있는 거는 좀 비싸고 복잡합니다. 베드로 그 서신에 보면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자로 개혁개정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자로 이 생명이라는 유업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 날들을 함께 받을 자라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라 더욱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히 여기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아내를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내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고 돌보아줍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조강지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라기 2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종교 말년의 그런 행태가 나오는데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길을 어찌 미니까 하도다. 이는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이 많다. 얼마든지 사람을 붙여줄 수 있지만 한 사람을 붙여주셨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고, 또 어려서 취한 아내 이건 뭡니까? 조강지. 어렸을 때는 고생 많이 하죠. 우리 뭐 왕릉? 거기 우리나라는 토지 박경리고 중국에는 펄벅지역 대지역 있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 누구는 오란 그 읽으면 너무 눈물 난대요. 오란 그 사람 젊을 때 고생하고 왕릉이 부자 돼가지고 이제 다른 척을 취하고 이 사람은 고생만 하고 죽고 그거 읽으면 눈물 난다 이러는데, 젊어서 취하다 그냥 젊을 때 고생을 같이 한 처음에 결혼한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제 돈도 생기고 집에도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이성계 같은 사람도 그냥 처음에 그 부인을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왕자들의 난이 안 일어나는데, 그 무슨 처음에 부인 말고 나중에 얻은 부인이나 아들 그 사람을 왕자로 세우려 했다, 왕으로 세우려 했다가 그 형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동생들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려서 취한 아내 조강지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 신앙이다. 네가 교회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무슨 일도 무슨 큰 재물을 여기서 헌물을 받지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서는 많은 행동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미니까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가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된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아내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그리 한데 그 아내에 대해 괴사를 행해? 어려서 취한 아내를 늙고 병들었다고 버려? 그리고 젊은 사람을 취하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의 모범을 따라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언제나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한다. 그러니까 공경은 제한이 없고 순종은 주 안에서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그걸 순종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그것도 뭐 반항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업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언제나 공경하고 순종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게 부모가 포함되겠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게 조금 부모가 그게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사람은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삶 따로 교회 신앙 따로 이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경건의 척도는 주일날 예배할 때 아멘 아멘 이걸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 아이들은 출근하고 남편은 직장 가고 뭐 이렇게 바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것에서 판명한다. 시금석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어떤 아빠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혈기방장할 때 아내를 버리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버리고 라스베가스 가서, 라스베가스는 무슨 도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환락의 도시 아닙니까? 환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인데 자기 아내도 버리고 아들도 고생을 하고 가가지고 환락의 도시가 다 탕진하고 몸도 이렇게 황폐해져가지고 나중에
로스앤젤레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죽었는데 겨우 연락이 와가지고 왔는데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람 가지도 않아. 이분 가지도 않아. 이 인간은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한 번도 고생 못했으니까 이 인간은 우리를 버리고 엄마 고생하게 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아비 없는 자식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툭 죽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장사해 줘야 되나. 근데 그 맏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하라고 가가지고 그걸 수습해가지고 그 무용고자 시신 화장대 그렇게 안 되도록 가가지고 이제 아들이 도리를 다 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러고 하는데 동생들이 궁금해도 그때는 못 묻고 나중에 장례가 치르고 물어봤어요. 형님 왜 그러셨습니까? 너도 예수 믿잖아. 근데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그 앞에 어떤 부모 이런 말은 없대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들이 아무 말을 안 해. 그 조건이 없어 그 앞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천국 같은 가정에는 무엇이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같은 아버지가 있고 성령님 같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리자로 가정에 부모를 보내셨습니다. 좋은 부모는 하나님처럼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진리로 세워줍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태도나 말과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도 시키지 않습니다. 비합리적 요구를 하지 않으며 권위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하여금 복을 지고 가게 하는 후대를 복되게 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천국 같은 가정에 뭐가 있냐면은 서로 간에 우애하는 형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 앞에서 형제가 서로 싸우면 부모님을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크게 보면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시내에 물론 마산 회원구지만 그 시내 가면은 시내에서 좀 큰 교회인데 문이 몇 개 있어요. 출입구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교인이 몇백 명 되니까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은데 그 인간 보기 위해서 좀 맨날 다른 놈 가지고 같은 교회에 다녀도 한 번도 1년에 안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싸우면 부모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는 것이 참된 효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기도 중에 저는 성경마다 하는데 성경 기도를 이렇게 그 패턴에 넣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먼저 사도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어서 또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일쪽으로 나도록 기도하고 있다. 주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목자를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자기들끼리도 서로 사랑할 때 듣는 사람이 참으로 흐뭇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조정하고 재판하고 이래 하는데 비용이 국가 예산의 몇 %를 차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한경직 목사는 말하기를 교회가 서로 다투지만 않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된다. 서로 간에 우애하는 형제가 있는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경례하며 마치겠습니다.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웃는 집에 만복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해맑은 웃음으로 구김살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복된 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배우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